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명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다른 것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을 회방하며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한번 여러분 직접 하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길지요? 비슷하게 내 안에 쓴뿌리와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는 만큼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추구하는 만큼 추구합니다. 오늘도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좋을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줍니다. 나는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가난할 거야. 그럼 당연히 가난합니다. 그의 인생은 믿은 만큼 기대하는 만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을 지난번에 연합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500명이서 아멘 하니까 아주 말씀이 저절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멘도 그냥 아멘 아니라 아멘 아멘 하니까 야, 이래서 부흥사들이 아멘을 시키는구나. 아멘이란 말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이 내 입으로 동의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은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심길 것입니다. 오늘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평안한 생활을 원합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분노, 짜증스러움, 상처,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누구를 탓하냐면 조상 탓합니다.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부모가, 또는 환경 탓하고 상황 탓하고 경기 탓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가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 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종살이면 종살이, 감옥살이면 감옥살이를 그대로 적극적으로 적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건 뭐냐면 억울함이에요. 내가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열심히 하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자기 안에 있는 억울함들,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자신을 유혹하려다가 안 되니까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벨의 아내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들었다라고 변명하면서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내 꿈을 내가 해석해 줄 테니까 당신은 나를 반드시 기억해서 나를 좀 풀어내라고. 그런데 술관원장은 그 요셉을 잊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그 술관원장 해석해줘도 잘해줘도 소용 하나도 없어. 속으로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요셉은 항상 주어진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 원망, 원통함, 그것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건져주시고 싶어도 건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는 요셉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술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부탁한 이후에 창세기 40장에서 그 다음 41장으로는 한 절도 차이 안 나는데 12,000년이라고 하는 잊혀진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철저하게 아픔과 고독과, 사람이 언제 비참하냐면 아직 내 힘이 남아있거나 방법이 남아있거나 어떤 길이 남아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하면 되니까. 머리는 좋으나 공부를 안 함. 그러기에 공부를 못해도 내가 언젠가는 하면 되겠지라는 사람 비참하지 않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답이 안 나오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무력감. 그때가 요셉이 겸손함을 배우는 시기예요. 철저하게 무력해지고 고독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I am nothing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노바디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겸손함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구하시고 총리로 높이셨습니다.
2년이 지난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인생의 억울함,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늘 민감했습니다. 항상 대화의 주제를 가만히 보면 내가 상처받은 거, 내가 속상한 거, 내 인생에 손해본 거, 늘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컴플레인하면서 시간을 다 보냈어요. 그러나 그래서 네가 얼마나 그럼 넌 잘났냐? 네 한번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런 방법을 다 취해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그 고독한 2년에 그는 낮아짐을 경험하고 무력감을 경험하고 겸손함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거기서 빠져나왔을 때 요셉은 어떠냐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부족함만을 인정하고 더 이상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원망하는 얘기 나오지도 않습니다. 화가 난 감정도 없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입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 꿈의 해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진정한 겸손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대해서 원망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 그게 겸손함입니다. 중심으로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그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중심에서부터 평강이 흘러넘치고 만족이 흘러넘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전혀 상처를 받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초점이 없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어도, 내가 무시되어도, 이렇게 되어도 그것이 내 마음을 조금도 깨트리지 못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것, 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딜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해진다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3가지로 겸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합당한 사람, 그리고 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겸손의 3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배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삶.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또 야고보를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데려갔습니다. 이 3명의 제자들은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해와 같이 빛난다고 됐어요. 아주 광채가 나고, 이 복음서 마가복음에는 옷이 휘어져서 세상에 어떤 빨래로도 그렇게 빨래할 수 없을 만큼 하얀 광채가 나는 옷을 입고, 팔레스타인에서 먼지 묻었기 때문에 더럽고 누런 옷이고 머리도 헝클어져야 되는데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고, 그와 함께 모세, 율법의 대표,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와 함께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저 선생 정도로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겁도 나고 놀라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당황하면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주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스테이하면서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든데 여기 그냥 머무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부활할 때까지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은사나 어떤 놀라운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잘못되기 쉽습니다. 신령한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면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고 계속 그것만을 추구하고 현실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죽기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 은사나 놀라운 체험을 하면 그것 자체에 치중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립니다.
그러다 교만하게 되고 사단이 역사하면 사역을 망치고 그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손만 대면 모든 질병이 그냥 떠나가고 각종 능력과 기적들이 따라다니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 손수건을 그냥 던졌는데 누가 딱 받았더니 자기 몸에 댔더니 그 자리에서 암 환자가 나버리고 죽은 자가 떠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기 원하고 듣기 원하고 손이라도 만져보기 원하고 막 따라다닐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자신을 죽기까지 쳐서 복종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사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즉시 교만해질 때 사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거나 교만으로 인해서 사단에 사로잡히거나 허영심으로 빠져서 스캔들에 빠져버리거나 복음을 가리우거나 인생의 비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잠시 며칠, 잠시 몇 달, 1, 2년 쓰임받다가 그저 인생의 광야로 몰아가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이라는 것은요, 목숨 걸고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목숨 걸고 구하면 다 주십니다. 은사는 구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인생의 재앙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통로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사단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하게 임재 가운데 임하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한 역사와 임재들이 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단도 강력하게 동시에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나쁜 현상들도 같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이 나쁜 것을 다 제거하고 다 가로막아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통, 보수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들 가운데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덮을 때 예배 현장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덮을 때 악한 영도 왜 그냥 내버려 두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버려 두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강력하게 그가 약한 함정이 무언가를 보고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적에는 지성도 민감해지지만 감정도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모든 것이 아주 예민한 선에 있을 적에 잘못하면 그것이 한 발 차이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이끌려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너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마귀가 그를 이용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10번 쓰임받다가 마귀가 한 번 딱 이용하면은 그 현상 가운데 마귀의 현상들이 딱 나타나고 그를 신뢰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해도 긴가민가해요. 그 다음에는 그런 동시적인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철저하게 자신을 죽기까지 쳐서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중심으로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선포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함과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날 때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이요. 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적에 우리 자신에게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처음 찾아오는 게 시기가 찾아오고 다툼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것을 멸망당하고 비참함이 따르는 그 통로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그냥 임할 때 사람은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들이 꼭 대통령 되거나 뭔가 명예의 자리에 딱 올라가고 뭔가 커다라지면 이상하게 사람이 삽시간에 바뀌어버려요. 그거 참 희한하죠. 왜? 사람은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광의 맛, 그 명예의 맛을 본 사람들은 더 큰 것, 더 원하는 것, 더 큰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교만으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가장 빠른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차라리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 중심을 살펴서 겸손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겸손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화장실에 가서 지저분한 것이 있고 휴지가 있으면 주워서 버리고 교회 구석구석에 먼지가 있거나 지저분한 게 있으면 치우고 정리하는 것을 연습하세요. 이건 누가 해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교회 청소는 누구 해라라고 기록 안 돼 있어요. 누구나 겸손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겸손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연습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참는 것, 오히려 기뻐하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같이 싸우지 말고 무시당할 때 기뻐하는 것을 연습하시면 겸손을 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강제로 시키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겸손함을 연습하게 될 때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가 뭡니까? 내가 빠져나갈래야 빠져나갈 수 없는 코너로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살이가 뭡니까? 자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쳇바퀴 돌듯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꼼짝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연습하지 않으면 삶이 우리를 연습하게 하셔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낮추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죽기까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건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그래서 그 두 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죠. 겸손은 존귀함으로 가는 지름길이요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삶의 습관으로 겸손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흔들려버리고 무너져버립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종종 받게 되거나 시험을 들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내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적에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듭니다. 여러분 왜 상처받고 왜 시험에 드는지 아세요? 우리는 상처받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들어도 상처가 전혀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시험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자마에서 김충근 교수님의 정말 작년에 암으로 말미암아 등허리 전체, 척추 전체가 반신마비 바로 되기 직전까지 암세포가 다 퍼졌어요. 도무지 불가능하고 그 항암 치료를 받을 때 견디지 못할 만큼 힘들 적에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고 힘들다가 누워있고 포기할 때 그때 책을 7권을 쓰셔요. 그리고 너 암아 너 사람을 잘못 골랐다. 고통스럽습니다. 막 쥐어틀 만큼 아픕니다. 그런데도 너는 사람을 잘못 골랐다. 내가 너를 반드시 짓밟아서 이기리라. 너는 내 몸에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치고 나가 버리고 거기서 암세포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암세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의지 앞에, 그 강력한 그 믿음의 사람 앞에, 그리고 그 시간에 수업 한 번도, 교수로서 수업을 한 번도 안 빠지고 거의 사망 직전이었는데 책을 7권을 쓰고 그리고 앞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반응들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시험 드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시험 들 만한 사람은 늘 시험은 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시험 듭니까? 겸손하지 않아서 시험 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부드럽지요? 근데 이렇게 좀 세게 말하면 더 이제 힘듭니다. 상처받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말이 다르죠? 겸손하지 않은 거하고 교만한 거 같은 말인데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벌써 마음에 지금 뭐라는 얘기야? 교만함이란 뭐냐면 원래 자기 자신보다 스스로 자기를 높게 생각하거나 또는 열등의식은 원래 자신보다 스스로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평판이나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모습이 자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무시하면 화가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우쭐해집니다. 기분이 흐뭇해지고 살만 납니다. 교만과 열등의식은 친구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러므로 피해의식, 상처, 교만함, 거만함은 같이 가서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변하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나를 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하면서도 당당합니다. 누가 칭찬을 해도 누가 무시를 해도 인정을 받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의 얘기잖아요. 그게 성경적이면 배우면 되는 거고 고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얘기면 합당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그것 때문에 비참해지거나 허영에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없고 원하는 환경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이 교회는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혼자 살 때는 자신의 문제밖에 없지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실 때는 성격과 성격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늘 상처를 받고 그때마다 날마다 시험 들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어요. 우리 저기 신문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셨어요. 벌써 반대하는 사람이 반이에요. 이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반대표가 반이고 찬성표가 반이에요. 굉장히 많은 비난들이 벌써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에이 또 다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5년을 말아먹는 거예요. 보이는 자리에 서고 뭔가 눈에 띄는 자리에 서면 굉장히 많은 비난과 화살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다 흔들려 버리면 무슨 수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렇지요? 그러기에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상관없거든요.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누가 나한테 어떤 얘기하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그렇죠? 여러분이 비난과 모욕을 당할 각오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그저 혼자 살면 돼요. 수도원에서. 적어도 부부들도 서로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부부들도 서로 험담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 높은 자리, 계속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비난과 모욕과 모독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것을 각오해야 쓰임받는 거예요. 삶의 습관으로 겸손함을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좌우나 우울이나 치우칩니다. 허영심이나 열등의심이나 우쭐거림이나 비참함이나. 그러기에 우리가 정확하게 길을 걸어가야 되려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제가 쐐기처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것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런다. 믿습니까? 성경적이에요. 그렇다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주면 안 좋죠.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으리라. 그런 것처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건 나는 어떻게 되어도 나는 이렇게 되어도 저렇게 되어도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난 살아도 좋다.
이렇게 마음이 확정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인생을 멀리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치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이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맨날 그날 지금밖에 못 보는 사람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고 테니스 코트 라인 긋는 것처럼 삐뚤삐뚤 이렇게 인생이 걸어갑니다. 멀리 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멀리 보는 새가 많이 뭐든지 얻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습관으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겸손이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알아서 안 하십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편만하라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 일을 감당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 속에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아무리 원해도 기도로 표현해야, 따라서 하세요. 기도로 표현해야 하나님은 일하신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또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상관없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고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는 우리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무력감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중심으로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쉬고 계세요.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요청할 때까지, 부르짖을 때까지 그저 바라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서기관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고치는 게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는 거지, 이것저것 그런 것에 관해서 변론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한 번에 끝내셨습니다. 그토록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왜 한 번에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 양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 양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무력감이에요.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이 무력감 말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인정하면서 대신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기도로 나아가는 바로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를 해도 내 의견과 뜻을 계속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네가 하나님 해라.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하나님 해라. 기도를 해도 끊임없이 뭔가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냐? 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막 때를 쓰고 목숨 겁니다. 그럼 언제 해결되냐면, 그 때 쓰고 목숨 거는 시간들이 다 깨어지고 끝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또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중심에서 험블 마인드가 될 때 일이 풀려요. 기도는 내 주장을 관철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만을 이루십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달라고 기도하는 건 큰 기도 안 해도 돼요. 웬만하면 이루어집니다. 별거 아니니까. 해도 안 되고.
근데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놓고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기 원하시고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좋은 길인데 왼쪽으로 가게 달라고 막 때를 쓰고 기도하니 고삐를 당기잖아요. 그쪽 아니라고. 그러면 내버려 두라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저 협조만 하라고 그러면 가게 내버려 둡니다. 줄만 계속 풀어줍니다. 고삐처럼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계속 풉니다. 그럼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코너에 만나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이제 당기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가 구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완전하고 그리고 온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 인생은 가난하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왜 지금까지 지난 40년, 50년 동안 완전했어요? 퍼펙트했어요?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여러분 살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퍼펙트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은 가난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힘들고 왜 아파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합니다.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고 엎드려서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계획하고 목적하는 일은 목숨 걸고 하다가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 하네 안 해네 뭐 힘드네 안 힘드네 맨날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인생이 안 풀리고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신 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쟁취하고 그것을 붙드는 몸부림치는 대가를 지불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없기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순종하면서 대가를 지불,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겸손함으로 나가지만 하나님 일단 한번 딱 말씀하시면 사자처럼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내 나름대로 의견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방법과 의견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으로 알고 또 알아서 혼자 하지 말고 충분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고 그리고 형통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무력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어요. 바닥까지 간 사람은 더 이상 올라가는 일만 남았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안 낮아지는 사람들은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로 돼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붙드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습니까? 셀리더 여러분, 예비 셀리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삶의 습관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삶의 습관으로
기쁨과 화평을 택하는 사람. 겸손의 세 번째 모습은 삶의 습관으로, 습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몸에 밴 거예요. 그냥 신경 쓰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노중에 서로 토론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가셔서 물어봤습니다. 너 길에서 너네들 올 적에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 서로 그 싸움을 했거든요. 왜 네가 더 높아야 돼? 내가 더 높아야지. 왜 네가 높아야 돼? 이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얼마 전에, 바로 조금 전에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서로 싸움하는 거예요.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냐. 그럴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종종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 시기와 질투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되기보다는 자기 인생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픕니다. 다른 교회가 잘 되면 마음이 상합니다. 다른 사람이 쓰임받으면 마음에 시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사업이 잘 되면 은근히 기분 나쁩니다. 그 배후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 겸손은 삶의 습관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선택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기쁨은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는 사람은 끝이 되어야 한다.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되고, 또 이 어린아이 작은 자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여러분, 오늘 저녁 때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신방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셔드리겠어요? 예? 제자훈련 팀들은 오늘 저녁 8시에 제자훈련 안 하고 예수님의 신방 받겠어요?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냥 아멘 하시길래 제자훈련 기간 동안에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핀트가 좀 빗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추구할 적에 그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찾아가십니다. 또 내일 제자훈련팀은 내일 저녁에 찾아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영하시고 모셔드리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도 생명이 있고 내 생명이나 그의 생명이나 동일하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든 장애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의 생명은 동일한 가치가 있습니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라고 막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이들 인격도 소중하고, 부모라고 그냥 깡패가 아니에요. 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애도 나중에 커가지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똑같이 합니다. 아이들도 동일한 생명이고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보고 이끌 책임이 있지만 그들의 인격은 인격대로 존중하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훈을 마치시고 이제 그런 줄 알았냐 그랬더니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즉시 조금 있다 다른 제자들이 와요. 선생님 우리 편이 아닌데 저 몇몇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데 진짜 역사가 해요. 그 사람들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편도 아닌데. 제자들은 몇 번 가르쳐주면 맨날 몰라요. 그러지 말라고.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어떤 능한 일을 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그러면서 또 교훈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이 소자 가운데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움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내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절뚝발이를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도 탐을 받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지옥 가지 마십시오. 아멘. 지옥 가지 말고 지옥 보내지 마세요. 지옥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활활 타는 불에다가 소금을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타다다다닥 합니다. 지옥 가서 여러분이 던져지면 타다다닥 하는 거예요. 뼈 타는 소리, 머리 타는 소리. 그러다가 싹 살아서 없어지면 괜찮은데 또다시 정상으로 됐다 또 타고 또다시 정상으로 됐다 또 타고 영원토록 타는 거예요. 실감이 안 나면 프라이팬에다가 기름을 잔뜩 넣고 펄펄 끓은 다음에 손으로 한번 넣어보고 지글지글 어떻게 되나 한번 해보세요. 그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절대 가지 마세요. 눈을 빼서라도 손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엔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자르지 마시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영생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 내 자산이 많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청년은. 그럼 재산을 다 팔아버려서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 재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내 자존심이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면 자존심을 짓밟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내 자존심을 계속 킵하면서 내 자존심, 여기에 이기적인 사랑과 자기 허영심이 다, 허영심이 배우의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을 뭉개버려가지고 없애버려야지. 계속 자존심을 보호하려고.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방해가 되는 것 무엇이라도 다 잘라버리고 방해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돈이든 자녀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 말고 그 어느 것도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짜야 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맛이 납니다. 서로 상처받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미워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면 안 돼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른 것이 되지 정죄의 이유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부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배에서 나온 자식들도 너무 달라요. 똑같은 남자들도 다르고 똑같은 여자들 너무 성격이 다르는 거예요. 희한해요.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기에 다른 것을 다르다고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화목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기도가 막히고 어떤 기도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그런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소금처럼 그 맛을 드러내라는 것과 함께 재미난 비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이 배추나 무 같은 거 김장 담글 때 이파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럴 때 거기다가 소금을 쫙 뿌리고 물을 쫙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이 딱 죽죠.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소금을 쫙 뿌리면 쫙 잠잠해져요. 그렇게 나 드러나고 나는 무입니다, 나는 배추입니다, 나는 몸 꼬들빼기입니다 툭 드러났다가 소금을 쫙 뿌리면 잠잠해지고 평균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화목하라는 거예요. 바보라 참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화평을 추구하고 화목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싸웁니다. 내가 너보다 나은데, 난 너한테 배울 게 없는데 너는 나한테 배워야 되는데, 교만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으로 겸손하면 누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떠냐면요, 이 사람의 의견과 이 사람의 의견이 서로 부딪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의견도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어요. 사람마다 입장을 다르게 생각하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장을 끝까지 고집해버리면 피가 나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습관으로서 화목을 선택하고 화평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으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 자신의 무력감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 그러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시다 보면은 직장에서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용하기에 불편한 사람. 분명히 직원인데도 말하면은 저 사람이 쉽게 반응을 하면 좋은데 자꾸 딴 생각하고 그러면은 참 힘들어요, 그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편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 상처받을까, 이런 거 시키면 저 사람 기분 나쁘다 할까, 매 이것저것 헤아려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무슨 일을 시켜도 어떤 일을 해도 I am okay.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 되십시오. 자신을 낮추면 얼음처럼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드러나야 돼요. 뿔뚝뿔뚝 드러나야 자기가 삽니다. 근데 물이 되면은요, 쫙 낮은 곳으로만 갑니다. 너무 자신을 의식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낮추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낮추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높이십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롱런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 겸손이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요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겸손하기 원합니다. 정말 겸손하기 원합니다. 정말 삶의 습관으로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